자, 우리 142편인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지혜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들을 줄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굴에 있었던 경험을 통하여서 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를 142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141편 볼 겁니다. 자, 142편은 분명히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굴은 어느 굴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굴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바로 아둘람 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1집 앨범의 대부분의 곡들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이 새 노래를 이렇게 주실 때에는 연단 속에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예배 곡들을 소개한 분이 있다면 송경민 목사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송경민 목사님이 누구냐면 은혜, 또 행복, 이러한 곡들이 또 최근에 이제 뭐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다 송경민 목사님 만드신 곡인데, 송경민 목사님이 이미 이전부터 곡을 계속 써 오셨어요. 제가 대전에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한참 전이죠. 아이빅 밴드라는 그런 음악 학원을 운영하면서 계속 곡들을 써오고 계셨는데, 이분이 하신 간증들에 보면 지금 제가 했던 표현을 이미 이분이 한참 선배이시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하세요. 하나의 예배 곡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은 먼저 그 예배자의 삶으로 그 노래의 가사처럼 살아내도록 먼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고, 그 하나의 곡이 완성되기까지, 한국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까지 아니면 수많은 어떤 그 테스트들과 연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들을 예전에 송경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선가 한번 나누셨던 걸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혹시 다윗처럼 굴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외쳐 노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만 풀어질 수 있는 새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 선지자였지만 이사야는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4장 같은 경우에는 너 잉태치 못한 자여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막 예언적 선언을 하시는데, 잉태치 못한 자여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또 유명하지 이사야 42장이나 이런 표현들에 보면 광야와 세일산에 거하는 주민들아 너희는 또한 외쳐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하고 너희 찬송 소리를 더 크게 높일지어다. 여기서 쓰인 찬송이 또 히브리어로 테일라의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이자 또 예배자였는데, 그러고 보면 다윗은 예배자였지만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선지자라라고 표현해요. 기본적으로 예배자는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게 왜냐하면 예배를 하다 보면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거든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지거든요. 분명히 내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면 그것이 곧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경배의 시작이자 또 예언적 경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요한 은혜, 또 그 모든 부요한 은사,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선포케 하시고, 그것이 곧 예언이자 증언으로서 풀어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자는 기본적으로 선지자의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은 아둘람 굴에 있었던 이야기라
아둘람굴에 있을 때 쓴 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본문 읽기 전에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시편을 보면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누구를 피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었다. 그래서 사울을 비해서 장인어른을 피해. 이거는 굉장히 오늘날의 가족 개념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처절한,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처절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22장 바로 앞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쳐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기본적으로 매우 싫어했어요. 다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바보처럼 보이는 행동 기억하실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통해서 겨우 살아나와서 지었던 시는 시편 34편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찬양하세. 그리고 오늘 이 22장 아둘람 그렇게 피해 나와서 이제 또 계속 도망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다윗이 분명히 돌파를 경험하고 주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이로운 임재하심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의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계시를 받아요. 그렇게 시편 34편을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자들이 지녀야 될 중요한 신앙관은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셨어. 막 오늘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임재하심이 나타났는데 내 삶의 현재로 돌아갔으니 여전히 또 싸워야 할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어요.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계시를 부어주시고 그 경이로운 임재가 있지만 여전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비참할 수 있어. 오히려 이제는 굴 속에 더 숨어 있어야 되네.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절대 포기치 않는 거예요. 그 포기치 않을 수 있는 이유, 포기치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의 임재예요. 그 숨어서 지내고 도망치는 생활 속에서도 혼자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하심을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무리가 400명이에요. 다윗 혼자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은데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 지체들을 다윗이 함께 데리고 거합니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상 27장에 가서 보면 이때는 400명이었지만 나중에 27장에 가서 보면 더 늘어나요. 그래서 600명 가량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놀라운 용사들이 태어나죠. 놀라운 용사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성경은 언급하기를 다윗이 목마르다 하니까 그 다윗에게 저 예루살렘에 자기 목숨 걸고 가가지고 물을 또 오고 하는 그런 모습. 다윗은 또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야 네가 목숨 걸고 가져온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냐. 아마 울면서 막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네가 어떻게 네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을 내가 마실 수가 있냐 하고 마시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그래서 그걸 전제라고 하죠. 부어드려.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예배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적용하셔서 묵상하시고 말씀들을 취하신다면 굉장히 큰 삶의 유익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바로 다윗의 족속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분명히 주님은 이미 다윗은 빛이 쳤는데 사람이고 죽었지만 그날에 다윗의 족속을 다시 일으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곧 열방 앞에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바로 다윗의 족속입니다. 아멘. 자, 다윗이 가장 인생에서 모욕스럽고 부끄럽고 두렵고 수많은 수치 또 부정적인 감정들과, 왜냐하면 이렇게 굴 속 계속 쫓겨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나 생각이 당연히 들죠. 계속 쫓김의 생활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드시는데 다윗이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이제 시편 142편을 또 새 노래로 하나 앞에 고백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지 봅시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굉장한 아이러니죠. 도망치고 있는 상황, 굴에 숨어 있는데 숨어 있으면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윗은 기도할 때만큼은 소리내요. 물론 워낙 광야가 넓었기 때문에 소리내 기도하더라도 안 들렸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절대 소리 지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기도 훈련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의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리가 열리면 잡념을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이렇게 훈련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2주 전에는 한 아이가 기도하다가 이제 부르짖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무릎을 꿇고 주야 하더니 이상해요. 보니까 뭘 보는데 눈물이 양쪽에서 두두둑 떨어져. 이 눈물은 분별이 되는 거죠. 지금 저건 지금 슬퍼서 오는 게 아닌데, 저 눈물은 임재 눈물인데 하고, 지금 주님과의 인카운터 일어나는구나 하고 기도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울먹이면서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지난 주일에도 또 부르짖는 기도 2주째 훈련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더 이제 흩어져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9살, 19살, 10살, 12살 이런 아이들이, 그 중학생들도 있었지만 흩어져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는데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들이 툭툭툭툭. 어떤 그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신 남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들이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눈물 세 방울이 나더라 답변을 하셨어요. 딱 세 방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되게 재밌었지만 감동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터치시고, 여러분 삼손이 사사기 15장 15장입니까? 17장인가에 보면 삼손이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사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신 후에 심령이 소생케 되고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우물물 터친 곳, 우묵한 곳에 서쳐진 그 물, 그 샘을 이르러 엔학고레라 불렀다 했어요. 그럼 엔학고레, 콜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엔하코레, 이건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르짖을 때 샘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엔하코레의 계시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 훈련할 때 묵상 기도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묵상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고 그분의 어떤 감동하심을 잘 분별해낼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소리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잡념들을 제거될 수 있도록 엔하골의 축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그래서 부르짖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닫혀지지 않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생수로 연결해서 보자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돼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되시기 원하십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되기 원하십니까? 그게 뭐냐면 그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아멘이시죠? 그 생수의 근원이 절대 우리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은 왜냐하면 요한계시 22장에 보면 주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 계속해서 생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 이 강물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밖으로 흘러 넘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려면 이 예배의 키를 잡아야 돼요. 이 예배의 주파수. 그래서 언제든 이제 이 기도 지금 부르짖는 기도 얘기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배든 기도든 기도의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량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또한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영역은 집중인 것 같아요. 집중해서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분을 응시하면서 전심으로 부르짖며 나아갈 때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쳐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샘이 터쳐지다가 뭐겠어요? 그분의 생수를 경험하고 일회성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르지 아니하는 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어김없이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면 이전에는 뭐 1시간 2시간 막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냥 주여 한 번의 외침으로도 마치 척척척척 하늘의 층들이 열려지듯이 아니면 마른 땅이 쫙 갈라지듯이 주의 이름을 그냥 한 번만 부르짖기만 해도 그분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생수가 쏟아지는 그래서 그런 차원을 더 넘어서서 이제는 그분을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그분을 떠올리기만 해도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에녹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에녹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을까. 끊임없이 24시간 360일 예수에 대한 생각,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을 응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샘이 마르지 않는 혹 이 샘이 닫혀지고 있다면 그때는 지금 깨어나야 될 때, 그때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할 때, 그때는 지금 긴급한 때, 사이렌을 울려야 할 때, 주님을 찾아야 할 때인 것이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묵상 기도가 되어질 때 묵상 기도 자체가 혼의 생각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영의 생각 안에 거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는 여러분 고상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해요 지금? 2절에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랜다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그러지 않으세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 그럼 누구한테 가서 원통하면 호소하면 되겠어요? 죄야. 다 결혼 생활하는 그쵸? 저희 아내도 지금 저희 뒤에 있지만 그렇죠?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제가 신혼 초에 실수했던 것들 나눈 적 있죠? 그렇죠? 기억도 하십니까? 아내에게 성경 갖다 대가지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는 써도 되죠. 뭐 좀 성경 좀 안다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 뭐 이러냐.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딱 깨트려 주시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안 하냐고 얘기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까 안 시원할까? 시원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시원해. 오히려 더 힘들어. 왜 힘들까요? 관계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러고서 가가지고 혼자 씨름한. 처음에는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있잖아, 억울함 이런 부분으로 그러면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 임재를 왜? 벌써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딱 주시면 그때 제가 딱 기억해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음에도 그때 그 말씀을 딱, 이런 걸 우리는 레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딱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교정하고 다뤄가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날 한순간에 변화가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절대 한순간. 그러나 일단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뚜기예요. 누구나 실수하죠. 저도 이렇게 오픈하죠.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해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깨닫는 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깨트려가는 거, 저는 혼자만 생활을 해왔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삶의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충돌도 더 있죠. 근데 지금은 또 얼마나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돌파를 주셨는지.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통함이나, 다윗 보세요. 내 우한, 자신의 고통과 슬픈 일, 그 모든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간 뭐 하는 거예요? 약간 일러 바치는 격에.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진술하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관계가 다 깨졌잖아. 누가 깨진 거야? 장인어른과도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 어떻게 할 수 있냐? 자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원함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 끝나고 나서 2주 전에 물어봤어요. 야, 기도가 났더니 어떠냐?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표현을 했느냐? 애들이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시원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할까요? 시원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시원함이 뭐예요? 그렇죠. 심령의 개운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쫙 부르짖고 났더니 아이들의 심령에, 자기도 뭐 말로 설명은 어려울 수 있지만 시원한 거죠. 한바탕 울고 났더니 마음이 개운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많이 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에 오실 때는 화장을 웬만하면 진하게 하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 눈물을 터치셨는데 이거 흘러내리면 여러분 많이 더 이렇게 신경 쓰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게 연결되어 있는데,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샘은 물이잖아요. 이 물이 실제 눈물로도 나요. 아멘.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신다라는 거는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는 제 자신이 아직도라고 표현이 넘어서서 저의 평생에 그분을 경배드리는 가운데 평생을 울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눈물을 주시죠. 근데 눈물을 이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 중보자분 축복해요. 슬픔과 아픔을 통해 우는 것도 축복이고, 그건 이제 그 다음으로 쭉 들어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닌 그분의 임재로 인한 눈물, 그분의 아름다우심으로 인한 눈물이 마구마구 터쳐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힘들 때도 우세요. 여러분 언제든 주님 보좌 앞에서 우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그것이 보편적인 문화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자유하십시오.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 막 눈물 주시고 막 하는데 참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 눈물이 터지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배 때는 울고 싶어도 일반적인 교회 예배를 또 어떻게 해요? 울고 싶어도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 예배에서는요 울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문화에는 기본적으로 울어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문화잖아요. 춤을 추며 찬양하고 또 막 샤우팅하고 예
우리 이 말씀의 계시가 있잖아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나니 제가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자유한 거죠. 진리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진리야말로 우리를 참되게 자유케 합니다. 어느 것도 부러울 게 없는 거죠. 주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에 늘 거하도록 우리의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예배자들을 깨우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네, 이제 저 2주 뒤에는 또 대전에 있는 예배자들이 또 우리 금요예배 참석하고 싶다고 또 온다고 그러고, 또 감비아에서 필리핀에 유학 가 있는 아프리카 친구들이 또 3-4명이 6월 7일인가 맞나? 아무튼 또 1박 2일 할 거예요. 열방이 오네요. 우리도 가겠지만 우리가 가려면 비행값이 많이 드는데 열방에서도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돌파를 경험하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부르짖고 돌파해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닫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강물이 흘러내려오도록, 여러분 바로 에낙골의 부르짖는 자의 샘이 여러분 마르지 아니하는 샘으로 날마다 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절 4절 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내 삶 속에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꾸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더 많이 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있는 겁니다. 괜찮은 거. 자녀가 속상한 일 있으면 부모에게 가서 안겨서 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속상함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죠.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맷집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속상함이 크고 우울함이 커지면은 소리가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소리가 잘 안 나와져요. 그거를 의도로 훈련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열리기 시작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외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또 많이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방언을 그럴 수 있어요. 방언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 계시는 보면 여러분 축복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유익이고 또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이 열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일단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를 안 내면 주님이 방언을 주시려 해도 이게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훈련, 네, 또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 가운데에 확신이 생기는, 다윗이 어떤 걸 확신합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는 확신.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원수가 놓은 뭐가 있어요?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놓은 올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수가 놓은 올무라고 했을 때 이 올무는 덫인데 이 원수의 올무는 창세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온 인류를 괴롭혀 왔어요. 그래서 뱀 자체가 나쁜 거 아니면 사단이 그 뱀의 지혜를 이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약간 더 말씀을 더 연구해 보면 뱀 당시에는 뱀하고 아담이 좀 뱀이 지혜로웠다 했는데 뱀과 아담이 좀 친했을 수 있어.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뱀이 사탄 아니죠? 맞죠?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왜 하필 뱀을 통해서 꼬셨을까? 그러면 사자를 통해서 꼬실 수도 있는데 어쩌면 뱀이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아담하고 좀 친하게 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담을 유혹하기 위해서 가장 아담이 노출되기 쉬웠던, 아담과 평소에 신뢰를 하게 했던
뱀을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뱀을 통해서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는 것은 결국은 또 세 가지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인류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유혹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통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세 가지 유혹은 끊임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인류 역사 마칠 때까지 이 세 가지 유혹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야 했던 세 가지 시험과 연결되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이 받았던 영적 공격을 똑같이 예수님도 통과하셨는데 예수님은 돌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돌파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마태복음에서 사탄의 유혹에 있어서 선포하신 두 가지 키는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록되었을 대로 돌파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파를 경험하는데 기록되었을 때만 가지고도 사탄이 안 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 보시면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와 함께 또 뭐를 선포했냐면 예수님이 너는 다만 뭐하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과 경배가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죠. 말씀으로 돌파하고 또한 그러면서 경배로 말씀과 경배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경배를 깊어주게 하고 그렇죠? 경배의 중심이 되어주게. 경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말씀과 경배의 이 두 채널을 통해 예수님이 돌파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아담이 받았던 유혹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옵니다. 세 가지, 다시 뭐예요? 세 가지 유혹이 뭐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야 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을 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니 늘 깨어서 점검하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위가 돌에 떨어져서 돌이 박살나기보다 그 전에 먼저 이 돌이 바위에 부딪히면 돌은 깨진다. 이 비유의 의미,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부인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더 피하려 할수록 그분의 바위가 나를 높으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이 돌과 바위에 대한 비유. 원수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속 써왔던 이 것들을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때 야고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직 각 사람이 이 시험을 받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험하신 게 아니요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게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인한 고난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각 사람이 이러한 시험, 즉 템테이션, 유혹을 받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자기 욕심이 끌린다 했어요. 이걸 분별하실 수 있으길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르심으로 인한 고난이 있지만 그건 피할 수가 없지만 죄로 인한 고난은 여러분 피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결코 이 씨름이 이 싸움이 가볍지 않다. 처절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미혹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한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이 시험,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테스트가 아니라 이 템테이션, 유혹을 받으면 뭐에 이끌림이라고요? 자기의 욕심이다.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표현. 돈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재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부하고자 하는 욕심이 정확하게 디모니에서 보면 부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 덫에 걸린다는 표현은, 그렇죠? 부하고자 하는 욕심을 경계해야 되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을 예배자들은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스스로를 반석이신 주님께 계속 부딪혀야 돼요. 내 스스로의 안에 욕심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면서 내가 깨트려야 돼, 내 자신을. 아멘. 내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속상함도 있지만 그러나 사단의 올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긴장하고 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굴에 피난하고 있는 이 도망자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영적 공격 속에서 겹겹이 쌓여올 거 아니에요. 삶은 막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영역에서 다윗이 뚫고 나가는데요. 4절에 보면 나의 오른쪽을 살펴보소서라는 표현이 있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이것은 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변호인단은 항상 이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변호를 했던 거. 근데 오른쪽, 즉 나를 변호할 사람이 제 오른쪽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에서는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이 표현은 지금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정인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우리 5절부터 7절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결국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배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곧 저와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하죠. 사람들의 땅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분깃. 주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내가 받을 유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업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정말 나올 수만 있다면, 그렇죠? 정말 어떤 우리 이 생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업입니다. 여러분, 불교 용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해탈인 거예요. 모든 것에, 바울이 모든 것에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절에 보면 다윗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자.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옥은 어딜 가리켜요? 실제로 아둘람 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옥에, 이 감옥에서 날 꺼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옥, 옥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옥에 갇혀 있는 시간들을 꼭 허락하시더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자, 이제 그러니까 항상 말씀 속에 길을 찾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감옥에 갇혀 있던 인물 누가 있어요? 요셉이 갇혔잖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바로 뭐가 됐어요? 감옥에 나서 총리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감옥에 갔으면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정치 훈련시키시고, 감옥에 갔는데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옥을 사용하시는 게 또 있죠. 자, 또 이 성경 이야기 넘어가요. 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특별히 학자로서 또 훈련을 받는데 바벨론의 학문도 배워가는데 왕의 진미를 거부해. 나는 그 제사 지는 거 안 먹는다. 바벨론 음식 다 제사 지는 거 안 먹는다 해가지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얼굴빛이 더 윤택하게 해서 얼굴에 기름이 가득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면 저도 기름이 좀 많은 편인데 그 성령의 기름과는 좀 다른 육체적인 기름이겠지만 하루라도 머리를 안 감으면 기름으로 쫙 번져지는데 다니엘의 얼굴 쫙 기름기가 찰찰찰찰 넘쳤다 이제 더 윤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니엘도 옥에 갇힌 시간이 있었죠. 바울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 매 맞았어요.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오히려 편지를 써요. 자기가 감옥에서. 여러분 뭐라고 편지 씁니까? 기뻐하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감옥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바울의 영혼은 갇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물리적으로는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뒀지만 바울의 영혼은 자유했어 이미. 왜?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가졌거든. 예수와 함께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인생의 계절 가운데에 내가 갇혀 있다. 나는 지금 또 다른 어떠한 물리적인 감옥은 아닐지라도 어떤 감옥에 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감옥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리적으로 갇혀 있는 것 그것은 바울도 자유했고 요셉도 자유했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감옥들을 다 통과해 나왔습니다. 진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할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부재라는 감옥에서 나와야 돼. 이 감옥은 무조건 탈출을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물리적인 감옥보다 진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할 끔찍한 감옥, 진짜 끔찍한 감옥은 그분의 임재를 걷어가실 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임재를 걷어가실 때 이것이 더 큰 감옥과 같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가장 처참한 감옥은 그분과의 친밀함의 부재일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다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 그것이 지금 지금 그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상태가 가장 힘든 상황일 거예요. 물리적인 감옥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라는 것이 가장 끔찍한 감옥이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갇히지 말아야 할 감옥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라는 감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역시 또 예레미야도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에 물리적으로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유명한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세기로부터 통과해야 했던 그 물리적인 환경의 감옥에 매이지 않았던 여러분, 이러한 자유함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옥은 오히려 우리를 승진시키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환경적인 조여옴은 그 환경적인 조여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돌파하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성장의 발판입니다. 우리가 갇히지 말아야 할 감옥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라는 감옥이기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고,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할 때 소리내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신학적으로 뭘 많이 알아서 그냥 부르짖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배운 대로 주여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여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시니까 아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복잡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심령이 상할 때에도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분기지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에낙골에 우리 부르짖는 자들에게서부터 생수, 샘이 터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로부터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상급임을 고백합시다. 같이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